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으로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을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는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6째 날입니다. 더불어서 요즘에 그 태평동에 아주 아늑한 기도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새신교회 본당인데요. 함께 나와서 성전기도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주님 안에 기도가 나의 삶에 정말 가장 우선순위 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십니까? 혹은 나를 위한 무서움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란 곧 경외함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존중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나를 위한 무서움, 나를 위한 두려움과 그리고 주를 위한 경외함, 주를 위한 두려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를 끝으로 창세기가 맞춰지고요.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섰어요. 그 시작을 알리는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아주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뒤이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거부하는, 그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 모를 새로운 왕은 첫 정책은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을 무서워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노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억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더욱 불어나고 번성하자 이집트의 새로운 이 왕은 더욱 혹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하게 되자 새로운 왕은 끝내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라는 여성에게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기거든 죽이라 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영아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집트의 이 새로운 왕이 이토록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동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요, 히브리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나를 위한 두려움, 곧 공포심이었어요. 10절에 보면 그는 이집트인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히브리인들을 다 경계하도록 그 무서움,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 말씀에 관하여서 개역개정 성경은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라고 기록하였어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허상을 진짜처럼 속여서 자국 백성들로 하여금 히브리인들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를 위한 두려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입력하고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이집트인들과 본인 간에는 유대 관계를 설정해서 단합력을 일깨움과 동시에 히브리인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의 본성을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를 두고 개역개정이 두렵건대라고 번역하였고요. 새번역을 비롯한 다른 성경들은 그 동기 삼은 두려움의 분위기를 살리되 그 뉘앙스대로 행한 행동에 집중해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자 이렇게 번역을 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 새로운 왕은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나를 위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이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일반적인 두려움처럼 공포시켜서 그들을 잘못된 공포심으로 입력시켜서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히브리인들을 미워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그 동기와 그리고 그 행위 모두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내 왕위를 위협하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갓난아기를 살해한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비단 출애굽 시대 바로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먼저 사회 안에 번져 있는 태아 살인의 문제, 낙태에 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사람 중심의 생각 아래에 낙태 금지법이 철회시키고 태아 살인과 같은 낙태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가장 큰 이유를 들어서 나의 인권과 경제적인 문제를 꼽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아기의 생명은 내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거니와 또한 그 아기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두 남녀의 연합을 통해 뱃속에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인 거죠.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나를 위한 두려움으로 내 뜻대로 그 생명을 좌우하기 시작한다면 그만큼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할 때 한부모 가정 어머니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여 지내는 센터에 봉사활동을 섬긴 일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함께 갔는데요. 그곳에 어머니들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기를 홀로 낳고 홀로 길러야만 하는 형편의 어머니들과 아기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마다의 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갓 태어난 아기들과 24시간, 365일 함께 지내야 하는 게 어머니들한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실은 산모의 부모님들한테 케어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케어를 받기도 하고 남편의 케어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곳에 모여 계신 분들은 한부모 가정이므로 그게 도무지 어려운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기들을 돌봐주는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아기를 돌봐줄 때 아기의 엄마인 산모들은 이제 엄마들이죠. 아기의 엄마들은 모처럼만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시간이 허락된 거고 또 아기들한테는 생전 처음 청년들의 손길과 청년들의 돌봄을 통하여서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음이 그렇게도 뭉클하고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입니다. 엄마들한테 참 고마웠습니다. 엄마들께서 때로는 컴플레인을 하시기도 하고 요구사항을 하시기도 했지만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곳으로 향하는 날들이 참 애틋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청년들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으로 그리고 어른 성도님들은 그 아이들과 그 가정에 물심양면으로 돕고 또 어머님을 양육하는 일로 섬기신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한 생명은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나서서 섬기고 보살피며 함께 책임을 다해 길러야 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생명 존중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바로의 지시를 받았던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가요, 바로와 전혀 달리 그와 같이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새로운 바로는요, 시프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시프라와 부하는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것이 곧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우리말 성경은 두려워하였으므로 이 단어를요, 경외하였으므로라고 번역했는데요. 애굽의 왕이자 그리고 무섭도록 잔인한 왕이 명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프라와 부하는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왕의 명령보다 생명을 더
존중하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를 향한 경외함인 거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는 것, 그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헬버슨이요,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삶을 맞아들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당대의 이름 없는 산파에 불과하였던 십브라와 부하는 주를 향한 두려움으로 그 무엇도 두려움 없는 삶을 맞닥뜨리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최강국인 애굽의 새로운 왕인 이 바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결국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노예에 불과한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요, 무명에 가까운 이 십브라의 부하의 이름은 적어두었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름이 아주 유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의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무명하나 하늘에서 유명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브라와 부하 같은 자였던 것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며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사실은 목숨 걸고 한 일입니다.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경외함의 무게는요,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외함의 은혜는 한없이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와 그 자녀들까지요, 그 집안 전체에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쓰여 있어요. 20절과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아멘입니다. 그리고 산파를 통하여서 20절 여인이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진짜 산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시편 111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복은요,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집안이 강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녀와 그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삶의 무게는 무거워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죠. 최근 제 아내도요, 저의 아내에서도요, 본문 말씀에 애굽의 새로운 왕처럼 살 것인가, 혹은 본문 말씀에 십브라와 부하처럼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놓인 일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되찾게 된 저희 부친에 대한 일입니다. 2022년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너의 사랑 없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다 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 아래 찾게 되었어요. 그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뇌종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하셨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려고 나를 만난 건가 하는 마음에 어려움이 컸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만나 뵙기도 하고 병원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일이 부끄럽게도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휴를 앞두고 아주대병원에를 이제 함께 갔을 때에는요, 상황이 꽤 심각해졌습니다. 뇌하수체와 파킨슨이 있으신데 이제는 뇌동맥이 너무 부어서 시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소견이었습니다.
머리를 열고 뇌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받아두고 일정을 확인하는데 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후차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벌써 제 마음속에서 여러모로 복잡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저에게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었지 하는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마음의 거리를 두느냐, 혹은 끝까지 섬기느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슬기야, 만일 그가 너를 만나기 전과 너를 만난 후의 삶이 달라진 것 없는 삶이라면 너를 만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너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된 이유는 단지 교회에 모시고 가고 세례받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로 하여금 나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수술 당일에 병원에서 뵙겠노라고 약속을 잡고요.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이 틀림없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제 안에 사시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사랑도 없고 정도 없으며 저는 생각보다 냉정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괴로움을 아셨고 따뜻하게 제 마음을 돌보셨고 그에게도 그 온기를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저한테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랑을 두려워함으로 한 영혼의 생명을 그저 멀리서 방관하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했고, 혹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영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이 선택지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이 곧 제 뜻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 뜻과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또 한 걸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그 어떤 책임이라도 다하는 삶은 분명히 무거워 보이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하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시편 111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다면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